계속해서 날씨도 막 덥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가 갑자기 또 더워지고 막 하는 그런 날씨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장염 이런 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 몇 년 전에, 거의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사역했던,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고척동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주의 동산교회라는 나세렛 그 교단의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에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서리 집사님인데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되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그분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안정감이 있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이미지가 저같이 묵직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되게 선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으셔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말씀을 전했거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 제가 이제 그분을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 보여주고 저에게 느껴지는 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면서 내가 저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몇 년 채워야지 이제 신앙의 연수가 됐기 때문에 너는 어느 경지에 이르렀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짧은 기간이어도 정말 그 안에서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 그런 열심이 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참 존귀 대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생활 모태신앙으로 계속 그렇게 20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지만 저는 그분처럼 참 존경할 만한 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분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몇 주를 증거했었냐면 3주를 증거했거든요. 3주 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3년도 아니고 30개월도 아니고 3주였거든요. 3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은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참 놀랍게도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로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빌립보서를 묵상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일어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전서 1장에서 3장에는 굉장히 칭찬하는 말만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본이 되는 너희들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딱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짧은 기간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3주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데 3주라는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부 고등부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막 오잖아요. 아이들이 막 오는데 아이들이 올 때 엎드려 있고 막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고 뭐 이런 거는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명, 60명 되는 아이들 다 같이 모아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는 애도 있겠죠. 그런 모양으로. 근데 잘 안 드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믿진 않는데 엄마가 오라니까 와서 그냥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 아이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조금씩 변화될 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 삶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만지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고등부 안에서 3년 동안에 이렇게 자라라고 성숙하게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아이들 바라보면 굉장히 흐뭇하고 굉장히 좋고 그 아이한테 감사한 마음이 막 들어요. 감사한 마음.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광고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9월 달에 9월 첫 주에 태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거든요. 방문해서. 그 태국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아유 고생하네 이게 아니라요. 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도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 가정이 그곳 가운데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가서 거기서 사역을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3주 동안의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고 나서 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진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어. 잘했어. 이 정도면 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하라고 하고 있어요?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을로 파송했습니다. 파송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누굴 만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물러가라 라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제자들은 그 전에 예전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당연히 똑같이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이 안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안 됐지? 하면서 누굴 불렀을까요? 진정한 고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왔어요. 예수님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전에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 정도만 유지하면서 살아봐. 그냥 최선을 다해봐 한번. 이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구해서 우와 놀라운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은혜 경험했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세요. 본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고 갑자기 막 교만한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고 하는 것을 지금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된다.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더 애써야 돼. 더 한 차원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시면서 예전에 그냥 받았던 은혜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애쓰세요. 더 우리 힘써서 같이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야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 정도 됐고 이 정도 능력을 베푼 사람이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법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더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했던 그런 삶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건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그 응답해서 이곳 가운데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함.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삶을 살았어요. 이게 다른 점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율법도 필요해요. 율법주의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음란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정말 정결함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믿음만을 막 강조하면서 막 가면 안 돼요.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게 같이 돼서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행동도 중요합니다. 행동주의가 되면 안 되고 그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DTS라는 걸 받았거든요. 예수제자훈련학교. 거기에서 만났던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굉장히 나이는 어렸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가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맨날 들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부담감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부담감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 형제가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그게 옥죄고 막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본이 되는 삶을 살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또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아이에게 있더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뭐 어떤 모양이로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맙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정말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갔는데 네가 교회 다녔어? 막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교인이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권사라고? 장로라고?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은 정말로 우리가 어디 갖다 놔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룩함은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악을 벗어나는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문화와 이런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너희들 이거 경계해야 돼. 음란에 빠지면 말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죄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악들이 여러분 생각나거나 찔림이 있거나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가세요. 그리고 회개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죄에 너무 무뎌져 있지 않나요? 정말 무뎌져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더 이상. 그냥 각자의 생각으로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라도 각자가
죄는 죄로 여기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끼리만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끼리만 살자 하면서 따로 뭐 마을 같은 거 조성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버버리라는 곳에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같이 거기에서 이제 출고 담당하면서 있었어요. 각 백화점에 이제 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 뭐 백이나 뭐 손수건이나 향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 보내는 일을 제가 맡아서 했었거든요. 출고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직원들 중에 이제 라벨링 작업하는 그 아주머니 그룹이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됐는데 거기서 매번 이제 라벨 교체 작업이 있기 때문에 라벨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같이 만나니까 아니 인사도 하고 계속 이제 관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에서 신의회 같은 거를 이제 조직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저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파트 전도사로 일하면서 거기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만 있었지, 거기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거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그맣게 신의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하면서 저랑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구별된 삶이 아닐까 생각됐어요. 거기서도 이제 회식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회식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만 이제 그렇고 그 권사님 그렇고 해서 같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회식하면 다들 어떻게 하면 회식하면 다 술을 드시잖아요. 술 막 드시고 막 하는데 저는 회식에 꼭 참석했어요. 꼭 먹는 거 좋아해서도 있지만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꼭 참석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맡아서 했던 일은 맨 마지막에 뒷정리하는 거였어요. 맨 마지막에. 왜냐면 이제 다 이제 술 드시고 막 하니까 마지막에 보낼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보낼 사람. 거기 가서 막 이제 술 마시고 막 하면은 다 이제 보내고 하는 일들을 제가 주로 맡아서 했고 제 차로 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회식할 때 저를 항상 찾았어요. 너는 꼭 가야 된다. 뭐 제가 거기서 뭐 분위기를 잘 맞추면서 춤도 잘 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오로지 뒷정리도 잘하고 깔끔하게 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참석한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일부러라도 더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곳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교회 다니세요. 교회 좋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얘기는 했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내 영역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항상 갔어요. 지금도 우리 그쪽 방범대 가면 회식은 꼭 참석합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거기에서 그분들의 삶도 나누고 같이 하면서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야기도 같이 듣고 뭐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서서히 그 복음이 잘 스며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제 안에 조금이나마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리돼서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격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요. 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려면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서 거룩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정직한 삶, 주님 안에서 바른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야겠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하루 살기 원하시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 때 거룩하신 성령이여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